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거룩의 사무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입니다. 8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들이 온갖 풍요로움만 되면 돈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는 타락한 교회. 분명히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 라오데 교회처럼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열고 내 음성 듣고 이 문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 바깥에 계시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지냐면 뭔가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자꾸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니 온갖 사치와 더러운 것과 내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다음에 더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는 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우리 안의 목마름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진리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들 중에 여러 가지 이성 친구의 방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죄악의 방들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방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심령의 모든 방들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분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투명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씻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하게 됐는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못 살았냐면,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못 살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면 우리 흥선대원군 할아버지가 세국 정책을 펼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갖다 주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쏴서 이미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침몰을 시켜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20대 젊은 하버드 대학의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들이 조선 땅에 선교로 왔습니다. 배로 뛰어내리면서 그들이 챙겼던 게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가슴에 품고 뛰어내렸습니다. 성경책. 그리고 뛰어내려와서 육지로 걸어오는 선교사들을 향해 포졸들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게 오늘날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이 선교사님들이, 20대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창이 찌르는 이 상황에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해줘요. 조선 말을 할지 모르니까 씩 웃으면서 그 눈빛에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걸 전해줘요. 여러분, 조선 사람이 성경책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책 딱 받아보니까 재질이 너무 좋아서 집에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이걸 온통 벽을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집에 가보니까 벽 전체가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절했습니다. 정말 처절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5년 동안 사역의 결과물이 4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1년에 한 12명씩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한성 감옥에서 이 참 민족 살려보겠다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이승만 박사가 전도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40명이 훗날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초석의 선조들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낸 다음에 재헌국회가 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이 좋은 날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앞에 계신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국회의원이 199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전원 기립을 해요.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199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멘! 아멘!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여러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탄핵 이야기 나오겠죠. 탄핵.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인구가요, 대한민국의 1% 믿는 아주 작은 종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면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중에 199명의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90% 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대가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처음에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또 역사를 되짚어보고 수년 동안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회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지도 펼쳐놓고요, 한반도 땅에 5cm만 위로 딱 태어나면 여러분 지금 자유가 없는 김정은을 어버이 수령으로 모시고 오손도손 살아야 돼요. 이런 비참한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내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인 은혜가 작동한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잘나서 좋은 땅, 자유가 있는 땅, 번영을 누리는 땅에 주님이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고 뭔가 탁월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늘 협박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언제부터 니네가 잘 사는 나라였느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 니네 나가면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곧 쳐들어와서 한번 반만 년 역사 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코리아가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가는데, 미국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로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고 번영을 주신 이유는 너희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서 나라를 세운 불쌍한 나라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번영의 축복을 부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승만이 종교적 양심을 건드리고 미국 사람들 깨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을 걸 만한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심령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의 젊은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했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뭐냐면 모세 세대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들이 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고 계시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요 60, 70, 많으면 80. 근데 제가 보니까 길면 5년, 진짜 많이 잡으면 10년 정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분들도 다 열조에게로 올라가면 진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지킬 만한 세대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나 빼고 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터지니까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이제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장에 딱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블레셋 군대 장수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왜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가와서 네가 지금 전쟁이 놀이터인 줄로 알고 있도다. 너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고 되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싸우려고 하는 다윗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시기가 지나갈 때 예배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짓밟히는 그 이름 바라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짓밟았던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교회가 그 이름이 짓밟히는 순간에도 다 침묵하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되려 교회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악의 축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말하는데 다윗 너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던 건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비록 어린아이고 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그 전장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울 줄 아는 패기와 용기, 그런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다윗과 같이 되는 게 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 말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되 진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살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처음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세상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교회를 왔는데 머리가 지금처럼 검정색이 아니라 초록색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추리링을 입고 바지 한쪽을 걷고 건들건들하게 꿈도 없이 소망 없이 16살짜리 소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애를 써주셨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리기만 해요. 잠들면 옆에서 툭툭 치니까 잠을 깨려고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다 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다니던 어느 날 주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반주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반주 찬송이 뭐였냐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 머리로 들리지 않고 제 심정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제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수 있을까? 엄청 피곤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 찬송이 막 들려오는데 저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제 속에 내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환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쉬지 않았던 이유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쉴 수 없었단다 하는 마음과 함께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외치셨던 설교 말씀들이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내가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영원 불면의 이 더러운 죄악이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믿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록색 머리를 하고 있는 16살짜리 소년이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 떨어져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10대 소년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건 제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를 떠나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소원이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 7천만 동포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섭리에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